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도비를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한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되야 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의 근원적인 죄는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죠. 우리 사람들은 감정을 가진 존재예요.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분노도 그 감정의 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자, 우리 사람에게 분노의 요소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인간적이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 앞마당에 각종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성경에서요, 제가 이 분노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노 찾아왔더니, 네, 하나님만 분노하세요. 그냥 계속 내가 분노한다 막. 어떻게 사람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가 더 많이 나오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분노가 우리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이 인격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의 요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긴 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분노를 우리의 근원적인 죄라고 지목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분노는 죄 짓는 것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면 정말 죄를 짓고 사탄이 틈탈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은 분노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이 죄악이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죄악을 향해서 분을 내시면서 결국에 이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분노는 그것과는 질적이 다르죠. 아주 사람의 분노는요, 죄와 가까워서 그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자기를 분노하게 하는 만드는 그 대상이 사람이건 하나님이건 관계없이 대상에게 불만을 품게 만듭니다. 불만을 품게 만들어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분노와 죄 짓는 것이 아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도 분을 내되 죄 짓지 말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렇게 분노와 죄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경우 참 많이 나오죠.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요, 자기의 재물이 연락되지 못하자 분노했습니다. 정확하게 분노했어요.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그 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자 그들의 분노대로 그 땅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모세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를 낸 나머지 아주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화가 나니까 이 반석을 돌로 지팡이로 탁탁 쳤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때요? 특별히 우리 사회를 보면요, 분노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들을 더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가들이나 하여튼 공인들에 대한 경우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무언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해요.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그걸 예전에는 다 넘어갔는가 하면은 이제는 아주 인터넷에 난리가 납니다. 아, 내 이럴 줄 알았다. 너 다시는 정치판에, 너 다시는 연예계에 들어오지 마라. 아주 그냥 퇴출. 너 나오면은 안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매장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용서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서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이 분노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향한 또 다른 형태의 범죄로 이어지고,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분노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노가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감정의 일부인 만큼 그만큼 분노하되 죄 짓지 않기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당연히 참되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서 12장 16절에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그리고 성내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자, 상대방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화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언제쯤까지 화를 내지 않으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한 아침쯤에 화날 일이 생겼으면은 내가 오늘 해질 때쯤까지 한번 화를 내보지 말자,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마 당장에 화를 내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크게 미움을, 분노를 이렇게 내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그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래요. 우리가 성내기를 빨리 해버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죠. 폭발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서 폭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정말로 화를 잘 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압력솥도요. 압력솥 막 그렇게 압력이 꽉 차 있을 때 이렇게 돌리면은 안 열리죠. 물론 안 열리지만 만약에 그게 열렸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뻥 폭발하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힘을 빼죠. 너무 주부 친화적인 얘기인가? 자, 그래요. 힘을 뺍니다. 그 과정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네. 우리 마음에 꽉 차 있는 분노의 열기를 조금씩 참아가면서 천천히 빼다 보면요, 우리는 그만큼 폭발하는 일이 적어지고 그만큼 죄 짓는 일이 적어질 겁니다. 어제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성격 급하다 막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격 급하신 분들에게 특히 권합니다. 예, 특히 한 저녁 때까지만 한번 참아보세요. 예, 조금씩 김을 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 중에 한 가지는 죄를 짓거나 또 부당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을 가하고 싶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처벌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진노를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의 진노는 그저 사람을 미워하고 또 다른 죄를 양산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정확하게 일어나죠. 사람의 심판보다 더 정확하고요, 더 강력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무엇만 하라고요? 사랑만 하라고요.
섬기기만 하라고요.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참을 때 이렇게 맡겨드리면서 참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당연하죠.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악의와 분냄이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우리들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서로 용서해주는 관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노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 사람들이요,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죄악의 영향에 휘둘리지만 않으면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을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이 죄악의 영향으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주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 3번, 7번 그게 아니라요. 70번씩 7번 그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는 미워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향해서 그래, 그 죄가 문제지. 그 죄를 내가 담당할게 하면서 끝까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일지라도 그 분노가 죄악과 아주 긴밀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갈이 찢어놓죠. 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분명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형제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점점 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할 건데, 저희 이 주제를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주제 한 주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지 하는 걸 다시 돌아보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미워하여서 살인을 하고 있는 그것은 아닌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분노를 잘 컨트롤하고 오래 참고 정말 형제들을 잘 용서하고 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올해 이제 곧 얼마 안 있을 선거를 위해서, 우리 선거라고 하니까 상당히 거창한데 일꾼들을 뽑는 이 문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분노가 많은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든 불이익을 주면서 그들에게 죄를 짓고 또 분노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하나님, 그런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에게는 정말 오래 참으며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이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아낼 수 있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에게 분노하고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자들로 우리가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때가 찼으니 더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완성이 되고 더욱더 체계가 잡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때가 또 지나면 지날수록,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더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동교회에 이 고난주간을 또 허락하셨으니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 경건하게 보내며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회적인 고립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동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금전적으로 고난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가난해지고 배고프시고 목마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그 은혜에 더욱더 깊어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